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비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렵게 주님과 만났는데,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3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더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만나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만나를 먹고 산다는 뜻이 무엇일까?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존을 뛰어넘는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만나의 뜻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를 먹는 것은 만나와 더불어 배고프고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 다 같이 먹고 나누는 공동체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이 만나를 먹는 삶이다라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산다. 주님의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다. 존재의 문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만나를 통해서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소중한 의미, 만나가 가지는 궁극적인 뜻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만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32절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오늘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후손을 위하여. 너희가 만나를 먹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간수하라는 거예요. 만나는 하루에 하루치씩 주시고 토요일만 이틀치를 주셔서 안식일 날도 만나를 먹게 하시죠.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하루가 지나면 그러면 만나는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주의 그 증거궤를 판을 모시는 그곳에 함께 만나를 간수하게 해라. 그 이유는 후손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후손을 위해서 간수하라는 말씀의 참된 뜻이 무엇일까요? 왜 이 오멜은 썩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이적이죠. 그 이적과 함께 하는데 오멜이라는 것이 한 사람씩 받을 수 있었던 만나의 양이잖아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왜 담아서 기억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그것을 담아서 보관해야 되고, 그것을 간수해야 되고, 그것은 후손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후손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33절에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여호와 앞에,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담아서 다시 주님 앞에 가져오라는 거죠. 가져와서 주님 앞에 두라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둘 때 34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증거판 앞에 두었다는 게 뭡니까? 언약궤 안에 넣었다는 얘기죠. 언약궤 안에 만나가 든 항아리와 말씀을 받은, 계명을 받은 그 말씀의 증거판을 함께 보관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나와 언약궤가 주님의 임재인데,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데, 말씀과 만나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소중히 여겨요. 주님이 주신 신앙과 믿음이 종교화되니까 말씀이 절대화되고 말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과 만나를 같이 두어서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함께 여호와 앞에 두어라. 너희가 그 두 것을 함께 간직해야 된다. 후손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말도 없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유대인들이 만나를 잃어버렸어요. 결국은 말씀도 잃어버렸지만 만나와 말씀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왜 만나를 간직해야 되는가? 왜 말씀과 함께 만나를 함께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아직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증거궤를 받지 않았어요. 아직 언약의 백성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만나를 먼저 주시고 만나를 간직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의 비밀이 우리 앞에 풀려지기 위해서는 만나의 비밀이 먼저 풀어져야 된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만나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주님께만 의지해서 주님의 만나를 먹는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첫 번째 해입니다. 이제 만나를 받았는데 만나를 40년 동안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처음 받은 만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나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만나를 계속 보존해라, 간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40년 동안 주실 건데 마지막 해에 주시지, 마지막에 40년은 만나를 매일 먹는데 만나를 간수하고 기억할 게 뭐가 있겠어요? 매일 만나를 먹고 만나를 먹는 게 삶의 실제인데 만나를 간수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만나를 주님 앞에 가져오라고 할까요? 매일 나오는데, 아무 때나 가져와도 될 것 같은데, 늘 만나가 넘쳐나고 있는데 왜 마지막 해가 아니라 첫 해인데 주님은 만나를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하는 그 만나의 뜻이 무엇인가가 오늘의 36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베하 오메르 아시리트 하헤이타 이런 말입니다.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오멜은 한 2리터 되고 에바는 한 20리터 되는 것이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수량인데 항아리가 다 오멜과 에바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멜을 몰라서, 에바를 몰라서, 혹시 오멜과 에바가 10분의 1인지를 몰라서 오멜은 에바의 10분의 1이더라 이렇게 썼을까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 10분의 1이 무슨 말입니까? 이 아시리트라는 말의 원형이 에세르라는 말이죠. 에세르라는 말입니다. 에세르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죠. 오멜은 11조였다라는 말씀입니다. 11조를 궤에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11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11조 이야기를 더 이상 교회가 하지 않아요. 왜 성스러운 얘기를 해야지 교회에서 돈 얘기를 자꾸 해? 꺼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이니까 11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 타락된 모습이에요. 11조 얘기를 종교의 율법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11조를 해야 된다고, 11조 안 하면 안 된다고 11조를 막 강요하는 거예요. 믿음의 무슨 자격인 것처럼, 조건인 것처럼.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판과 함께 11조를 간직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11조의 의미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11조를 산다, 11조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이 에세르에는 우리는 이것을 10분의 1로만 번역해요. 10분의 1, 10%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에세르의 뜻에는 10분의 1의 뜻도 물론 있지만 모든 것, 10의 10, 전부를 의미하는 뜻이 에세르에 들어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처럼 우리 삶의 10분의 10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10의 10조를 우리에게 삶의 풍성함으로 줄 테니까 너희가 그것을 누리는 비밀은 10의 1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뜻, 그 생명의 뜻이 10의 1조죠. 에세리에는 첫 번째 것, 만물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것을 가져와라. 첫 번째 것을 가져오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첫 번째 것을 가져와라. 첫 번째 수확이 났는데 첫 번째 수확을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10개를 다 얻은 다음에 10개 중에 한 가지를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11조가 아니에요. 우리 큰애가 LA 가서 지금 공부하러 가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하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지 일도 많이 생기고 이제 패션 광고 같은 걸 찍는데 돈을 잘 버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근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번 돈의 11조를 우리 영락교회에다가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문의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걱정하는 건지 아버지의 아빠를 걱정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뜻을 구해라. 내가 드리는 건 11조가 아니에요. 내 것을 드리는 건 11조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떼오는 것, 그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떼온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께 돌리는 11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10의 10조를 누리는 비밀이에요. 그 풍성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누렸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0조가 먼저 와야 돼요. 그리고 그 10분의 10조가 오는데 그 10분의 10조를 다 받은 다음에 감사함으로 10분의 1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삶의 결단 가운데 첫 번째 수확이 얻었던 그것을 들고 나오라는 겁니다. 10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단어죠. 세상의 의미가 10이에요. 모든 것이 10으로 이루어집니다. 10이 단위가 최고고 세상의 완성이고 세상의 끝이죠. 세상에 모든 폐악이 차도 주님이 10대를 기다렸다가 노아의 사건을 일으키시죠. 11조의 얘기가 신약에 10번 나와요. 10이라는 숫자가 주님의 세상의 뜻에 대한 완성인데 10, 10, 10, 10,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을 가서 100을 이루는 겁니다. 그 10의 의미, 100%의 의미인데 10분의 1이 처음 나왔는데 첫 소산을 들고 오라는 거죠. 지금 10분의 1밖에 안 나왔는데 10분의 1을 들고 가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10분의 1이 계속해서 10분의 10이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된 얘기죠.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수확을 가지고 나왔는데 만물을 들고 나왔는데 그것이 끝까지 10분의 10의 축복으로서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의 뜻이 이 11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비밀이 이 11조인 것이죠. 이 11조의 깊은 뜻을 모두 나눌 수는 없겠지만 도대체 11조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깊은 뜻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첫 번째 창세기 14장의 이야기를 보려고 해요. 창세기 14장 18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 11조를 주님 앞에 살레망 멜기세덱에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주님 앞에 하나됨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애찬의 의미죠. 주님과 화해하고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애찬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꼭 애찬을 나누고 가셔야 되는 비밀이 여기에 있죠. 아브라함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14장 앞에 제단을 쌓고 13장 14장에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는 건 주님과 함께 예배의 관계, 주님과 그 관계가 견고히 서 있다. 3번의 제단을 쌓았다는 건 주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뤘다라는 의미죠. 그 하나됨을 이뤘다는 사건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비밀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그 믿음 가운데 닥쳐온 첫 번째 고난이었던 그런 그 롯의 납치죠. 팔레스타인에 패권 전쟁이 나서 9개의 왕국이 4대5로 갈라져서 싸워요. 그런데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이 패권왕, 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굴 석권했어요. 그런데 그 정복전쟁, 그 패권전쟁의 와중에 소돔을 공격했는데, 소돔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롯은 그냥 조카가 아니죠.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형이 남긴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자기 아들과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었으니까 자기 자식처럼 키웠는데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성을 잃은 거죠. 왜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잡혀갔는데, 아들이 잡혀갔다는데 제정신인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 318명을 데리고 그달라오멜 엘라망을 뒤쫓기 시작한 겁니다. 말이 되나요? 이게 싸움이 됩니까? 팔레스타인을 석권한 패자예요. 그의 군대가 아무리 적어도 최소한 수천 명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천 명의 군대, 계속해서 전쟁을 한 군대를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겼다고? 그것이 주님의 역사인 거죠. 반석에 샘물을 나는 주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이적이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종들이 아니라 한 가족이 된 겁니다. 그달라오멜 군대는 용병이 되어서 도망쳤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이 종들이 싸움 제대로 하고 싶겠어요? 이들이 목숨을 걸고 함께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식은 내 자식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의 뜻을 함께 해준 거예요. 이것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의 권역에 있으면 전쟁에 나가서 무슨 승리를 거둬도 왕에게 갖다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왕이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수확물을 소돔왕에게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라는 의미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표상이에요. 온 데도 없고 간 데도 없는 신성의 근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스도가 그 아브라함의 제사를 그대로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지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11조가 드려지니까, 11조가 이루어지니까 주님의 복이 다시 그 위에 더하여졌다라는 거죠. 주님의 생명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11조로 드리니까 주님의 축복이 아브라함 가운데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나오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는 이 말씀이죠. 이 11조의 삶이 아브라함 가운데 이루어졌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11조가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이 11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자식이 되는, 부부가 되는, 하나가 되는 그 언약 의식이 치러지게 되죠. 이것이 11조의 비밀입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이 이 11조가 이루어져야, 이 11조가 깨달아져야, 이 11조가 삶이 되어야, 그래야 언약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뜻이 이 오멜은 10분의 1 에바였더라라는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그대로 이삭에게서 누려져요. 이삭을 주님 앞에 죽였잖아요.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은 곧 이삭의 축복이죠. 이삭은 아버지가 누렸던 10의 10조의 풍성함을 그대로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그게 3대를 가지 않아요. 3대를 가지 않고 그 축복의 그 통로에서 3대에 가서는 야곱의 때에는 그것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야곱은 거기서 벗어났어요. 야곱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으로 고생줄로 들어선 것이죠. 그 야곱을 돌이키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28장 20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20절에 너희 대적을 서원하여,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내 삶에게 복을 채워주시면, 내 삶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그 고백이죠.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지금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자신의 제단을 쌓은 것이에요. 자기가 비구자던 돌을 하나 가져다가 그것을 세워서 주님 앞에 제단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제단이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주님과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증거 보세요. 아직 그 복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삶의 두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14년의 종살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주님과의 약속으로 11조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서원하죠. 그리고 주님은 야곱의 이 서원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세워주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 11조의 비밀이에요. 내가 10개 줬으니까 1개 갖고 와, 이런 거 아닙니다. 1개가 있어야 돼, 이런 의미 아니에요. 뒤에 신명기, 레위기에 가면 훨씬 제도화되고 종교화된, 그런 국가화된 그런 11조 체계를 보게 되죠. 그러나 11조의 정신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내가 받아서 주님 안에서 내가 누리며 살아갑니다 라는 뜻이 11조의 말씀의 뜻인 거죠. 신명기 1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 이 14장의 전체가 11조의 규례를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내 곡식과 포도주와 11조를 먹으며,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곳에서 11조를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26절에 가면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양을 가지고 오고 소를 가지고 오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권역이 확대돼서 그걸 가져올 수 없으니까 돈으로 와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이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포도주나 독주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제입니다. 함께 축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이 주어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그 기쁨과 축제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에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11조의 삶이라는 것은,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축제의 삶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11조의 비밀이에요. 그 풍성함을 먹고 마시며 즐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축제죠. 27절에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레위인을 위해라, 종교인을 위해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레위인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증인들의 삶, 그들이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참된 뜻이다. 레위인이 세워졌다는 건 말씀이 세워졌다는 것이고, 말씀이 세워졌다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눔이, 하나됨이, 공동체의 삶이, 주님의 자녀된 삶이 이루어지는 비밀이다. 그것이 너희의 11조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뒤에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다윗 때 회복돼도 다윗이 다시 이 삼직을 회복시키죠. 이것이 11조의 참된 뜻임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26장에 가면 2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내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뒤에 이렇게 나오고, 10절에 가면은 여호와여 이제 내게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그 2절과 10절 사이에 우리의 사도신경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첫 번째 것입니다.
이 11조예요. 믿음의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 것을 주님께 가져오는 것이죠. 11조로 주님의 10의 10조의 풍성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의 10의 10조로 살아가는 그 삶의 풍성함입니다.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10의 10조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10의 1조를 가져온 게 아니라 10의 10조를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며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11조의 삶의 시작인 것이라는 겁니다. 아직 내가 뭘 받았나를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풍성함으로 내 삶을 열겠습니다 라는 비밀이 11조에 있기에 말씀과 11조가 언약궤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삶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다. 말씀은 삶으로 사는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의 참된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직 훈련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 훈련을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다들 힘들어 하시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그냥 내가 내 입으로 드리는 기도, 주님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깨어서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깨어난다는 건 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뭘까? 주님은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깨어난다는 것인가? 생각을 멈추고 의식을 멈추고 내 심령 안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입니다. 근데 그 진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 진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혼을, 우리가 현상이 아니라 생명을, 우리가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베개를, 본질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본질을 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영혼이, 보이지 않는 심령이 내 삶의 실제로가 되도록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물질 세계가 나의 실제가 되고 전부가 되는 사람은 결국은 세상에 종살이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전부니까. 세상이 전부인 사람, 그 사람은 결국 돈을 섬기는 돈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신이 되는 것이죠. 돈이 신이 됐다는 얘기는 마귀의 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현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영혼이 실제가 돼서 살아간다는 것, 보이지 않는데 주님이 영인데 그 영을 내 실제가 돼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무슨 삶입니까? 그 삶이 바로 11조의 삶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현상에서 어떻게 영혼을 누립니까? 생존에서 어떻게 생명을 만납니까? 그 삶의 비밀이 바로 11조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실체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드러내게 되는 하나님이 최고의 비밀, 현상 속에 그 비밀과 보물을 담기는 비밀이고 그것을 뒤집고 트는 것이 마귀의 괴계죠. 최고의 괴계입니다. 종교의 괴계죠. 이 거짓을 넘어서서 삶의 실제로서 11조의 삶, 그 축복의 삶, 하늘에서 부어주는 10의 10조의 풍요함, 그 부요함을 누리는 삶, 이것이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삶의 바탕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한 오멜은 에바의 10분의 1이더라 라는 주님의 말씀의 본질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11조를 사는, 영생을 사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11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그것이 부담이 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굴레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종교의 교리로 거부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의식적으로 감내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11조가 피어날 수 없음을 이제는 압니다. 주님, 11조 된 그 온전한 삶, 주님의 10의 10조의 그 부요함을, 그 풍성함을 누리는 비밀이 11조인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만물을 주님 앞에 가져올 때 우리 가운데 10의 10조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가 진정 마중물이 되어서 주님의 큰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 영생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것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맛보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